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격하고 환희 가운데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근데 슬픔 중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슬픔이 항상 올 때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슬픔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항상 슬픔만 있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세상을. 오늘도 슬프고 내일도 슬프고 모레도 슬프고 아침도 슬프고 저녁도 슬프고 낮에도 슬프고 시간 슬프다면 아마 세상 살아가는 맛이 없을 겁니다. 그래도 그 슬픔 중에서 기쁨도 올 수 있고 즐거움도 올 수 있고 감격함도 올 수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 중에 누웠다가 일어나는데도 슬픕니다. 그리고 누워있을 때도 슬픕니다. 그러나 아마 일어날 마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울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도와주고 내가 함께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 슬픔 중에서도 평안을 주리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가 있어서 말씀의 제목을 슬픔 중에도 평안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슬픈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슬픔 가운데도 평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남들이 볼 때 저는 무슨 기쁠 일이 있을까? 저 삶이 무슨 기쁠까? 기쁠 일이 하나도 없을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기쁘고 사도 바울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때 슬픔과 평안함 얻은 것이 좋을까? 무엇이 좋을까? 슬픔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리 감성적이고 아무리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슬픔만 있다면 되겠습니까? 평안함이 있어야지. 평안함.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평안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런 가운데서 평안함이 있고 저런 일이 있으면 저런 가운데서도 평안함이 있고 항상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이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슬픔 중에도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10절 초반에 보니까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슬픔 중에도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사실 다윗은 그 삶 가운데 슬픈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 22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지 아니한다면 그게 기쁨이겠습니까? 사실은 슬픔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이렇게 지금 시편에 쓰고 있느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아니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삶을 통틀어 봤을 때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고 나를 평안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에는 이렇게 이전에는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슬퍼할 일이 있겠습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다윗의 그 삶은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양을 칠 때도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골리앗과의 전쟁을 나갑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괴롭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서 떨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골리앗과의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전투에도 어떻게 나갑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 가지고. 왜 다윗이 뛰어나갔느냐?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만군의 주여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으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주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 내가 높이 우러러봤다는 그 하나님을 네가 감히 하나님을 욕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 수 있느냐? 나는 만군의 주여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승리를 얻게 되잖아요. 왕 사울이 자기를 몸이가 죽이고 추적해 옵니다. 계속 추적해 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만한 찬스를 주십니다. 2번이나 주잖아요. 완전한 찬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그에게 손을 대지 않는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겠다. 내가 처단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2번이나 살려주게 됩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해가지고 시글락이라는 그러한 도시에 이제 뭡니까 이렇게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되니까 다윗도 블레셋 시글락이라는 도시 뭡니까 그 어머니가 도시에 있으니까 참전하겠다고 갑니다. 참전하겠다고. 자기를 도와줄 왕에게 참전하겠다고 갑니다. 그럴 때 그 왕은 참전하기를 원했지만 장관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다윗이 돌아왔는데 시글락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글락이 뭡니까 그 적군들에 의해서 이미 뭡니까 도시가 다 파해졌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고 부인들 다 데려갔고 아이들 다 데려갔고 다윗의 2 아내도 이렇게 다 납치되어서 가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넋을 놓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다가 뭐라 얘기합니까? 다윗을 돌로 때려 죽이자. 저거 우리의 대장 된다고 하더니 우리 지도자 된다고 하니 우리가 지금 남은 게 뭐냐? 다 빼앗겼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다시 쫓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의 모든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전쟁하는 가운데 다윗은 온전히 여호와만을 경외합니다. 자기의 힘이 아니라 자기의 지략이 아니라 자기의 그 어떤 뭡니까 자기의 그 어떤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는 항상 전쟁의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사람이기 때문에 슬픔과 애통과 통곡이 있을 수 있어요. 식물이라면 그런 상관없겠죠. 동물들도 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만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슬픔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 속에도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참 힘들어요. 슬픈 일이 너무 많아요. 목사가 대답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그 슬픔을 해결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줄 수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에
하마스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졸지에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 전쟁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일주일간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죽은 숫자보다도 더 많은 숫자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어요. 엄청난 숫자가 죽어나가고 있어요. 어쨌든 이 전쟁이 빨리 끝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을 승리하는 것도 전쟁에 패배하는 것도 다 슬픔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슬픔들이 다 사라지게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람의 죽음, 다시 말해서 성도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을 가지고 나서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자기에게 있는 그러한 사명 감당을 해서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강단의 소유자였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자기의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곤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지 아니하면은 그 곤고한 가운데 그대로 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또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슬픈 일들이 우리를 이렇게 침범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슬픔 가운데서도 슬픔 중에서도 평안이 넘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기 때문에 노년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씁니까?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또한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서 무슨 기뻐할 일이 있겠어요? 무슨 즐거운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니까 기쁨이, 평안이 넘치게 되었더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몸이가 슬픔 중에서도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종들의 목소리를 경외하는 사람은 바로 여호와의 종들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사람, 깊이 듣고 그 말씀에 잘 복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슬픔 중에서도 평안이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40년 동안 걸어본 일이 없는 안진뱅이가 예루살렘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야외문도 있고 이런 문도 있고 저런 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아름다운 문. 그 아름다운 문에 딱 한 가지 흠이 있어요. 무슨 흠이 있겠어요? 안진뱅이가 40살 정도 된 안진뱅이가 거기서 항상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니 이게 별로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좋은 길을 갑니다. 그런데 신호등에 딱 걸렸는데 그 앞에서 노숙자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서 있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길입니까요?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이 안진뱅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진뱅이 거림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걸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기쁜 일이 별로 있을 수가 없어요. 슬픔 가운데 항상 슬픔이 더 많겠죠. 구걸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그냥 구걸하겠어요? 슬픈 목소리로 구걸, 한 푼 줍시오 하면서 그 슬픔 가운데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고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줄 은과 금이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3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수국하여 가되 우리를 보라 하니. 네,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요한하고 뭡니까? 그 거리를 보면서 안전뱅이를 보면서 우리를 봐라. 그러니까 거리는 사실 우리를 보라 하니까 무언가 받을 줄 알고 봤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뭐라 말합니까? 너에게 줄 은과 금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아무리 안진뱅이가 남의 손을 의지하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걸어본 일이 없는 사람인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속으로 믿지 않는다면 일어나겠어요? 이게 또 뭔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도 일어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럴 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걷고 뛰며 베드로와 요한 앞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게 되면 역사는 일어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강단에서 수많은 말씀들이 선포가 됩니다. 그 선포된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게 될 때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서 사실 선포되는 말씀이 뭡니까?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될 때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40년 된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청종하고 일어나 걸으며 뛰어 들어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역사들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함 받고 성도들도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9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자기들에게 하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처럼 살더라.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건건 원망합니다. 사사건건 불평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다못해 무엇까지 원망했느냐? 길이 안 좋다고 원망합니다. 길이 안 좋다고. 아니 그러면 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거기다가 뭐 아스팔트를 깔았겠어요? 카펫을 쫙 깔아서 그들을 인도하겠어요? 있는 그대로 자연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안 좋다고 그것 가지고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길에서 불뱀이 올라와가지고 그들을 다 묻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죽어나가기를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기들이 잘못했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노뱀을 하나 만들어라. 불뱀처럼 생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백성들에게 말하라.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고치시려면 하나님의 놀라우면서 성령으로 그냥 확 덮든가 여호와의 신이 확 덮든가 아니면 어떤 약초라든가 어떤 좋은 것을 그 지적을 해서 저거 갖다 발라라 그럼 난다 라고 한다면은 더 신빙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노뱀을 만들어 갖고 나무 위에다 달아놓고는 장대 위에다 달아놓고는 그거 보면 산다는 겁니다. 그거 보면 의심이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의심이 합리적인 사람은 그거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합리적이고 뭐가 쓸데가 없어요. 왜? 여호와의 종이 선포하는데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 들으면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노뱀을 바라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바라보는 사람마다 자기가 물렸던 것이 싹 남는 거예요. 싹 남는 거예요. 다 남는 거예요. 끝까지 안 보고 버티던 사람들은 아마 다 목숨이 끊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될 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복이 자기들에게 임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항상 평안함이, 슬픔 가운데서도 평안함이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 보게 되니까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횃불을 드는 자들이 슬픔 중에서도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미디아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곤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항상 어려움을 당합니다. 해마다 추수할 때가 되면 미디안 백성들이 그냥 메뚜기처럼 몸에가 들어와가지고 모든 추수하는 것을 다 걷어갑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기드온은 장군이 아닙니다. 사실은 기드온은 전쟁을 연습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드온도 농꾼입니다. 기드온도 포도원 심어가지고 포도 걷어가지고 포도주를 이렇게 밟아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얼마나 모여들었습니까? 32,000명이 모여왔어요. 32,000명. 그래도 32,000명이면 그래도 쏠쏠 괜찮은 숫자입니다. 몇십만이 왔다 할지라도 3만이면 한번 대항해 볼 만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숫자도 작은 숫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숫자가 너무 많다. 숫자가 너무 많아. 저들에게 얘기하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 집으로 돌아간다.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 정말 그렇게 얘기했더니 22,000명이 쭉 빠져나간 겁니다. 3분의 2가 빠져나갔어요. 10,000명이나 왜 10,000명. 그런데 10,000명 갖고도 안 될 텐데 하나 또 말씀하십니다. 10,000명도 많다. 이제 한번 그 훈련을 좀 시키고 물가로 내려가가지고 사람들 물을 마시게 해라. 그랬더니 그 더우니까 물 마실 때마다 입모양 저모양으로 다 마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300명 정도가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사방을 보면서 물을 마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들을 빼라. 300명을 뺐어요. 그리고 300명에게 준비를 하십니다. 뭐를 준비합니까? 횃불 하나, 항아리 하나, 나팔. 300명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것으로 역사를 하게 됩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사사기 7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다시 횃불을 들고 옥수에 나팔을 불며 외쳐가라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자,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뜨리니까 항아리 안에 있던 횃불이 밝혀졌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외칩니다. 적군을 칠 만한 그런 행동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횃불을 높이 드립니다.
적군들이 놀래가지고 잠에서 깨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찌릅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찌른다고 했어요. 자기들끼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그렇게 이기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횃불을 드니까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라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빛이 뭐냐?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그 착한 행실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전에는 착한 사람이 보상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사자성어에도 번성징악 그랬잖아요. 번성징악. 착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을 징계하라. 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착한 사람이 도리어 당해요. 사기당하고 뒤통수 맞고 어려움 당하고 비웃음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대강 어영부영 살자. 어영부영 살자.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모난 돌 정 맞는다고. 모나게 살지 말고 세상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니까 세상 사는 것처럼 둥글둥글 살아가자. 근데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되는 줄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빛을 비추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라. 착하게 살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착하게 살다가 사기를 당해도, 착하게 살다가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는 착한 행실을 보여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너희들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복 주면 어떤 복을 줄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돼요. 빛을 비추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임마누엘 축복교회 성도들은 이 스태포드에 정말 그 사람들 착한 사람이라고 소문나는 좀 그렇게 전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슬픔 중에 있다 할지라도 평안을 누리고 슬픔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평안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슬픈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평안함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종들의 말씀을 청종하며 횃불을 잘 들어비칠 수 있는,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슬픔 중에서 평안을 얻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